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평가할 때 풍요로운 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영혼은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서로의 만족도는 각자의 만족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즐길 것, 또 정보와 기회까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공허함과 지침과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로우신지 아니면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이런 시대를 또 다른 이름으로 영적인 기갈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말하는 삶,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삶, 지금의 즐거움으로 영원을 덮으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며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괜찮은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만족하는 것 같고, 더 즐기면 공허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점점 더 누리는 것은 많은데 더 깊이 외로워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풍요는 늘었지만 영혼은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핍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채우려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쾌락 중심의 문화, 비교와 경쟁, 또 성공주의, 관계 중독, 또 SNS의 인정 욕구, 이러한 것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이전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흔들어 놓고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입니까? 청년들은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장년들은 자리와 성취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는 처음엔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성공도 관계도 심지어 사역의 열심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세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또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곳을 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만났으니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채워도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그 근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괜찮은 척합니다. 또 강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속은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사람들은 얕지만 많은 관계를 원하지 않고 소수이지만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얕고 넓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친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참 그런 좋은 관계,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SNS를 통해서 소식이 넘쳐나지만 깊이 있게 그 마음과 눈물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도록 창조하셨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명확한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위대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영혼의 갈증, 공허함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때는 지났다. 그 방식은 끝났다. 그 삶은 족하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자기를 채우려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더 공허한 이유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누가 나를 채워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것은 없는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품는다, 용서한다,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지치게 됩니까? 상처를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산적이기 쉽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봐야 하지?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변한 다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로 회복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삶을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지만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사랑을 알지만 삶으로의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공허함은 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가고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가 사랑받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고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비교를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